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들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25장 내용서부터는 재앙의 결과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시야 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때 여호와께서는 미리 될 일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요시야 이스라엘 왕 중에 요시야가 있죠. 이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든지 남쪽 유다를 한번 일으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나라의 운명은 벌써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셔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미 정해놓으셨던 때입니다. 이때 이 요시야 왕이 선지자로부터 여자 선지자로부터 예언을 받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다. 이 요시야 왕이 그런 예언을 받고 요시야 왕은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또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왕이 되는데 그 요시야의 아들 중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왕이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 다음에 이게 이제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있죠.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요시야의 손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는 바로 요시야 왕의 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자까지 왕이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간 거죠. 이때 이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데 너무 간격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야긴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물론 이제 이 안에 이제 다른 이제 아들들이 또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이 시드기야 때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된다. 이렇게 이미 기간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언제? 벌써 이 여호야긴 때 망하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에게 망하게 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지내게 된다 하는 것을 이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때 말씀하신 때가 바로 느부갓네살 원년이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정해져 있느냐? 여호와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동안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했으나 그러나 다른 신을 쫓아서 계속 숭배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심판을 선언하신 거죠.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봐라, 여호와 아니냐. 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신다. 봐라, 이제. 근데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이. 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도 무슨 하나님이 여호와야 하고 믿지를 않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계속 우리의 시대에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한다고 전해도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왜 어떻게 존재해? 이렇게 믿지를 않죠. 그러나 봐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여호야긴 때 그렇게 할 것이다. 여호야긴 뒤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이게 느부갓네살 때 이게 잡혀가거든요. 이때가 여호야긴 때가 느부갓네살이 벌써 왕이 됐으니까, 바벨론 왕이 됐으니까 잡혀가거든요. 잡혀가고서 시드기야가 왕이 됐죠. 포로로 벌써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우리 전 시간에 바벨론에게 잡혀간 여호야긴은 좋은 무화과, 시드기야는 먹지 못하는 나쁜 무화과. 그래서 완전히 멸절당한 것을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뭘 또 말씀하시냐면 잡혀가 있는 기간이 70년입니다. 70년 안에 나오고 싶어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 70년이라고 그러느냐?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거든요. 조금 뒤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잡혀갔던 사람들 다 돌아올 거야. 시드기야 왕들 다 돌아올 거야. 이렇게 또 예언을 하죠.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벌써 뭘 돌아오긴 70년 동안 꼼짝없이 포로를 잡혀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내용이 앞으로 계속 펼쳐집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 11절까지 내용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자기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아,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좋은 시절에 살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알죠. 우리 조상들 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던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일제 침략을 당해가지고 나라를 뺏긴 때도 있었고, 그렇죠? 북쪽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비참한 세월을 지난 때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처럼 풍요롭게 지내던 때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여호와께서 이런 때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죠. 우리가 상당히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천만의 말씀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선율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70년이 나오면 바벨론을 망하겠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이 정말 강대한 나라죠. 바벨론 제국이요. 이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완전히 제국이라고 하죠. 강대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강대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여호야김 때부터 느부갓네살이 딱 바벨론 왕으로 돼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70년 만에 무너질 줄 누가 또 알아요? 70년 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씀. 그 강대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2절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아직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이제는 바벨론은 다시 못 일어난다.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선 바벨론이 그러거든요. 야, 우리가 정말 제일 세구나. 그래서 아주 교만하게 바벨론이 말하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 이렇게 쓰셨다는 사실을 바벨론이 역시 인정하지 않고, 우리보다 강한 자 있으면 나와라. 내가 하나님이다. 거기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70년 만에 내가 망하게 할 거야. 그게 미리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바벨론이 주변 모든 나라를 다 다스렸지만 이제 거꾸로 주변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백성을 다 종살합니다. 70년이 지나요. 이러한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의 영웅담, 영웅들의 이야기, 그래서 마치 영웅들이 세계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마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계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학자들이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그래서 역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반 인문학에서 말하는 그런 역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사람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15절로 넘어가죠. 예레미야가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계시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치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오늘날과 같다는 것은 바로 지금 여호야김 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여호야김 4년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됐냐? 진노의 잔을 마시게 딱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마시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노의 잔을 예루살렘에다 쏟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엄청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진노의 잔을 마셨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망할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미쳐 돌아가면 이게 망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구나. 네,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마시게 하니까 다들 16절에 나오는 대로 마시고 비틀거리고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마시게 하냐면 19절에 애구방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과 그 모든 방백들과 그 모든 백성과 또 20절 모든 잡족과 우스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이게 다 아라비아 지역이라든가 이런 중동 지역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나라들입니다. 이게 다 그 나라들에게 그 24절 나오죠.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근원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사광은 그 후에 마시니라. 가장 늦게 마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사광이에요. 이 세사광은 바벨론 왕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사광인데 이 철자, 이 세사광의 그 철자를 뒤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이.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심판이 돼가지고 세상 나라들이 차츰차츰 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다 완전히 여기서 시작이에요. 심판의 시작.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심판당함에 마지막에 망하는 데가 바벨론. 마지막에 바벨론이 망하는 거죠. 심판당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당했을 때 이미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로 다 퍼져갑니다. 그 심판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이때 바벨론이 끝나고 나면 백성들이 다 회복돼요. 완전. 마지막 심판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으로 심판당하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 그래서 심판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절까지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들고 모든 나라로 마시우게 하는 그러한 계시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27절로 넘어가죠. 이 하나님께서 마시게 한 진노의 잔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27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너는 27절이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게 술 마시는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취하게 되죠.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뭐 토하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고 엎드러지죠. 그래서 완전히 술 먹고 취해서 망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지금 적나라하게 나타낸 표현입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마시게 한 잔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여기 나오잖아요. 나 안 마실 거야 하고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근심 걱정이 그래서 필요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심 온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롭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믿고 그냥 편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다 지켜주실 거라고 언약하셨으니까. 여호와를 아는 자는 다 지켜줄 거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다 섬기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는 신. 근데 여호와께서는 내가 정한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갈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어떤 신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너가 무엇을 원해? 열심히 해봐. 다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이 듣기가 좋아요, 나빠요? 너무나 듣기 좋은 거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영광 선포를 하죠. 영광 선포. 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신 것 당신의 영광 선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슨 소리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을 그대로 두지 않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그러면 자기는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혼란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그래. 그럼 모든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대통령 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마음이 해가지고 그래 네가 하는 게 최고다 다 그래. 서로 하겠다고 난리잖아요. 그럼 누구 말대로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정해가지고 내가 세운 자가 대통령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내가 누구를 관해서는 세울 거야. 누가 그걸 맡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모든 사람들의 질서가 쫙 혼란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서는 혼란과 모든 싸움이 끊이질 않는, 여호와를 인정할 때에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사람이 사람다워진다.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인정하면 도둑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둑놈이 없어요. 여호와를 다 인정하고 산다면. 사기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남을 짓밟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놈 사기꾼들이 다 들끓는 거예요. 이 세상. 즉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두움 속에 살면서 더러워진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종 삼으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알면 다 누구의 종이 되려고 그래? 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심판도 다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그건 싫어하신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다 사람들이 정말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진리예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이 혼란이 없겠어요? 진리가 없는데 다 거짓말이 날뛰는데.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세상이 사람들이 꿈꾸면서 서로 자기가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겠다고 서로 막 나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어둠이 물러갈 수가 있어요? 어둠은 하나님 아는 데서만이 물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다. 그러면서 29절이죠.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할진즉.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는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죠.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 너희가 어찌 등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 모든 거민을 칠 것이니라 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분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할 일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이미 다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칼로 나온 사람, 칼로. 완전히 다 칼로 다 세상을 다 정복할 사람. 이 사람. 느부갓네살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의 능력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이 사람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려고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멸망난 걸 보고도 위인전에는 뭐 징기스칸, 나폴레옹,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막 다 나오지 않아요. 위인들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자들이에요. 다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다 높이고, 야, 영웅이다. 영웅이 없어요. 전쟁이 이렇게 하고 비참하게 다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지. 정복자들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사람들에게 흘리게 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칼 들고 얼마나 많은 피눈물 나는 그 사람들을 만들었겠어요. 자식들 죽이고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온갖 추잡한 일 다 하고. 근데 사람들이 막 영웅이래. 다 정복했다고. 차라리 이름 없는 농부가 영웅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정복자들 영웅이 아니라 아무 이름 없이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이웃에게 무 하나 나눠주고, 네? 옥수수 하나 쪄서 갖다주고, 그 사람들이 사람다운 사람이지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난리친 사람들이 무슨 영웅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악당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빼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도구로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그래서 심판도구에 불과한 거지 저는 영웅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어릴 때 그런 사람들 점 읽으면서 저도 막 가슴이 뭉클했어요. 막.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쓸데없는 책을 진짜 많이 읽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막 영웅으로 막 해놓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징기스칸 전기 읽으면 숨어있는데, 어릴 때 숨어있는데 적군이 와가지고 찾아내려고 창을 푹 찔렀더니 뭐 다리에 푹 찔렸나 어떻게 했나 했더니 비명소리 하나 안 내고 피 묻은 창이 나가면 안 되니까 뭐 옷으로 옷가지로 그걸 딱 빼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뭐 전쟁을 해가지고 영웅이 됐다. 와, 그런 거 보면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지독한 사람이다. 지독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인전 같은 거 읽을 때도 참 잘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진정한 위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이런 선지자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제가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마음이 참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세상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좀 그렇게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세상, 이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30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양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세상 모든 거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위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끝에서 이르면, 땅끝에서부터 심판이 막 심판하는 그 요란한 소리가 이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고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호와의 진노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세상 거민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32절부터 38절입니다. 여호와의 재앙으로 온 땅이 황폐케 될 때 애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막상 닥치면 그때서야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를 않는 거죠. 그 내용이 32절부터 내용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사륙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내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얼마나 끔찍한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 보통 때는 사람들이 죽으면 매장하고 다 장사하고 이러면서 가족들이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는, 이런 엄청난 심판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매장되지도 못하고 위로함을 받지도 못하고. 바로 그 내용이 바로 33절의 내용입니다. 완전히 사람으로서 마지막 그런 모습도 바랄 수 없는, 그렇죠? 죽은 다음에 좀 사람답게 이렇게 매장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신 거죠. 34절. 너희 목자들아 의처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한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자, 여기는 기한이 찼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다. 망하고 포로로 갈 기한까지 다 정해놨죠. 언제 망할 때까지, 언제 망할 것도 다 정해놓으셨다. 기한이 찼다. 지금 차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35절입니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그때가 되면 왜 우리나라 그런 이런 전쟁 6.25 같은 때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도자들은 멀리 다 도망가죠. 애매한 서민들만 남아가지고 고생당하고 하나님의 이런 마지막 심판이 이럴 때는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런 예표거든요. 마지막 심판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도자들부터 당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여기에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지도자들은 다 도망갈 거야. 힘없는 서민들만 남아서 고생할 거야. 그건 보통 때의 현상이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완전히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마지막 심판이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목자들부터 수치를 당해요.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36절입니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하미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영구로다.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그래서 이미 심판이 끝난 거죠. 여기는. 이게 왜 이렇게 벌써 과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은 이미 벌써 이루어졌다고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벌써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말을 거역하면 완전히 저주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6장 1절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여호와의 집이라고는 성전을 말하죠. 성전 뜰에 서서 이 말입니다.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빼거나 그러서는 안 된다. 있는 말 그대로 전하라.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만일 그들이 돌이킨다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런 지금 의미로 오잖아요. 근데 더 정확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돌이키리라. 이렇게 됐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혹시라는 말은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라는 말은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돌이키나 돌이키지 않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전하라.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었으면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만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이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그러니까 실로같이 되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이 실로가 바로 뭐냐면 성막이 세워지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었던 그 중심지죠. 그런데 이게 사사시대의 이게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여기 있을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는데 지는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 있고 그럴 때죠. 엘리 제사장 있고 그럴 때죠. 그런데 이들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나갔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기고 대패를 하고 제사장 집안은 다 멸절당해버렸죠. 그리고선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중에 스스로 돌아오시잖아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십니다. 스스로 돌아오십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실로같이 너희들이 다 망하게 된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서 그대로 다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성전에서 그렇게 외치죠.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된다. 그 말은 성전이 회파된다. 그래서 완전히 이 성전이 회파될 것을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백성들이 딱 들으면 이 성전이 무너져 성전을 저주한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말 한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 성전에 딱 뜰에서 가지고 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된다. 다 무너진다. 대적들이 와서 다 쑥대밭으로 만든다. 이런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8절 내용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너 이제 죽었어. 이제. 이렇게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듭니다. 예레미야를 딱 잡아가지고 너가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이 다 쑥대밭이 된다고? 너 오늘 죽어라.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를 잡은 거죠. 완전히 분노한 거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백성이? 전혀 안 믿는다. 10절입니다.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어귀에 앉으매. 그래서 드디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10절은 예레미야가 딱 잡히고 이제 이거 좀 처분해 주십시오. 이거 죽여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왕궁에서부터 딱 나와가지고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으니 그래서 드디어 재판정이 만들어졌습니다. 11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과 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를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이거 죽여야 됩니다. 하고 이제 고소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거 죽어야 된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니까 군중들이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영광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 12절 예레미야의 변론이죠.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을 하게 하셨느니라. 나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준 거야. 이렇게 지금 변론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런즉 13절 너희는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재앙을 돌이킨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맨 처음에 우리 같이 있지만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겨라.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이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 다른 비질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너희들 율법대로 못 살면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율법대로 못 살지 않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너희가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왜 안 돌아오느냐. 이런 말씀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지. 너희 손에 다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마음대로 해.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죠. 16절입니다.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때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가로되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이 되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니라. 그때 딱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막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과거 히스기야 때 일을 가지고 몇몇 사람이 변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미가가 모레네 사람 미가가 예언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진노하고 계신다.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 우리가 돌이켜야지 해가지고 돌이키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돌이키기는커녕 예레미야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몇몇 사람들의 표현가 있는 거죠. 그리고선 또 20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에게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한다. 또 어떤 일이 또 있느냐면 이번에는 우리아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여호야김 왕한테 죽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 둘 가운데 한쪽이 예레미야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나오죠. 24절.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죽이지 않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내게 명하 이르게 한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그대로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앞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갖다가 끝까지 죽이지 않을 거야.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게 앞에서 말씀 다 하셨거든요. 예레미야 안 죽는다. 그렇게 왜? 예레미야가 계속 살면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는까지 다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죽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쓴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 여기 우리아는 20절에 나오는 우리아는 살아보려고 도망갔잖아요. 애굽으로 살아가려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끌려와서 죽어요. 예레미야는 붙잡혀서 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나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생각에 의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으로 넘어가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이제 섬겨야 되니까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내용이 27장서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 이제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와의 이제 대적이 이제 시작이 되죠.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선지자, 망한다고 하는 예레미야. 누구 말이 맞게 되는지 증거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그 내용 살펴보기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제는 은혜로운 성탄절을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 진리의 말씀을 소망케 하셔서 교회당에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불의와 거짓 속에서 어두운 세력에게 희롱당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배워서 진리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로 자라남으로 모든 어리석은 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또한 영육간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